마하사다바야 마하로니가야 옴살바바이 수달라나 가라야다사명 남마하리다바히마말야 바루기지세파라 다바니라간탄하마하리나야 마발탕이사미 탈발다사다나. 요 개송 하나하나가 그 수행에 들어가는 그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요것이 정리가 되지면 그 다음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계속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쓸 때 10까지 쓴다 그러면 1부터 하나하나 그 숫자를 써놔야 되잖아요. 근데 쓰지 않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이 이게 실제로 그 안에 수행을 안 하고 그냥 요렇게 이제 튀어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맨 앞에 우리 기도 있죠, 그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한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스텝 한 스텝, 한 계단 한 계단 해서 37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개송 하나하나가 쉬운 개송이냐면 실행하는 데는 그렇게 쉬운 개송이 전혀 아니에요.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실제 이걸 갖다 실행하는 데는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와서 물었답니다. 불교가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게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는 다 아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도 실제로 실행, 뭐 삼척동자도 그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면 80이 돼도 다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내용이 내가 그냥 이해하고 있다 요런 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이라도 실제 내가 수행의 깊이를 점점 더해가면서 보면 거기에 마치 우물을 더 깊이 파 들어가는 것처럼 그 안에 깊고 시원한 물줄기가 그 깊은 우물을 파면 팔수록 나오듯이 우리들에게 수행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맛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기 개송을 그렇게 이제 한 개송을 봐가는 그런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친구를 향한 애착은 물처럼 요동치고 친구를 향한 애착은 물처럼 요동치고 적을 향한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며 적을 향한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며 치사를 망각한 우매함은 깜깜한 어둠과 같으니 치사를 망각한 우매함은 캄캄한 어둠과 같으니 고향을 떠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여기에 이제 친구라고 하기보다는 친한이 그런 뜻이죠, 그죠? 이게 친한이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친한 사람. 여러분과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제일 친한 사람은 남편이야. 부부간이 제일 친해요. 이 세상에서 부부간이 제일 친하고, 그거는 촌수가 없고, 부부간에는 요만큼도 사이가 안 떨어져 있다고, 한마디잖아요. 그죠? 요만큼 사이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건, 그래서 무촌 그래요.
그래서 그걸 무촌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일심동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일촌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일촌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이가 이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촌은 형제가 아니에요, 그죠? 상당히 멀리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고요. 서로 막 그냥 어릴 때 그냥 서로 먹으려고 싸우기도 하고 밥 비벼 놓으면 검 꺼놔도 밑에 파먹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촌을 넘어서면 이제 삼촌이에요. 삼촌이고 그 다음에 삼촌이 난 자식과는 사촌간이고 5촌 숙고 6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철륜이라고 해서 그 피를 나눈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제 친구, 뭐 동향 사람, 뭐 이제 이런 그 관계들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요.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제일 심하게 고통이 일어날 때가 언제겠어요? 내가 생로병사, 내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요거 말고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응? 그냥 영감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제일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헤어지거나 또 싸우거나 그 심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이제 자식 간의 갈등을 일으키면 차라리 이게 그 자식이 어디 다른 일총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요. 왜냐하면 각방을 쓰기 때문에 성질이 났어도 각방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하는데 부부끼리 싸우면 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한쪽이 거리에 나가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일 괴로움이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제일 친한 이 때문에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했다, 깊이 수행을 했다, 나는 경전도 많이 보고 나는 그 선정삼매도 많이 닦고 나는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영감님을 사랑한다라는 생각, 사랑이라는 게 요 애착이고 친한이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 관계가 불편해질 때는 내가 수행한 것과 상관없이 흔들리고 괴로워지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꼭 그 나와 친한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갖다 거기다 집중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하지 않는, 나와 친한 이가 있으면 분명히 나하고 또 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이 한 사람 생겼다. 그럼 그 사람 그 다음에 그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원수가 한 사람 또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이 있다라고 해서 손등이 꼭 있게 돼 있죠. 손바닥과 손등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주 애착을 가지고 친한 사람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고통을 잉태한 그 반대편,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그 반대편을 같이 잉태해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뿔 있잖아요, 원뿔. 원뿔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양면이 존재를 할 때, 양면이 한쪽 면이 제로 상태를 두고 제로 상태이면서 한쪽 면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점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 상대적 존재라는 것은 꼭 일점인 이쪽이 가장 넓을 때는 이쪽이 가장 좁게 되어 있고요. 이쪽과 이쪽이 똑같을 때는 두 개가 똑같이 양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이 넓을 때는 이쪽은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내가 애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요쪽이 사랑이라 그러면 요만큼 넓어져 있겠죠. 그죠? 그러나, 미움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좁아져 있어요. 이게 확대되지만, 요거는 좁아져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게 없이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방법은 없겠냐. 그건 마치 우리가 원뿔을 놓고서 봐보면 이쪽을 없애버리면 이쪽 면도 같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게 전부 다 상대적 존재이죠. 그죠?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게도 사랑이라는 것을 꼭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나는 미움이라는 것은 나는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짐과 동시에 미움은 같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큰 사랑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미움이라는 것은 같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존재하는 방식이 상대적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방식이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이라고 했어요. 존재하는 방식이 전부 다 상대를 의지해서 존재하게 돼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래요. 이럴 때면 전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존재하게 돼 있어요. 플러스만 존재하는 전기는 없어요.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꼭 되게 돼 있고 거기다 중성자라는 것도 또 중간자라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 사람도 그렇고 높고 낮은 것, 그 다음에 흑과 백, 그 다음에 밤과 낮, 선과 악, 그 다음에 너와 나, 존재하는 방식이 전부 다 그렇게 존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참 힘든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애착 때문에 고통이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 그러면 없애는 방법이 봐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생긴다 그러면 둘 다 사실은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존재하고 같이 할 수 없을 때는 고통이죠. 그죠?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할 때도 고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연애할 때는 절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사실. 또 결혼하고 나서는 둘이 같이 있어서 또 불편한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를.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사랑하면서 미워하지는 않을 거라고 한다고요. 근데 존재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거든. 그건 참 보통 문제가 이제 아니거든.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나는 참 아슬아슬합니다, 사실. 야, 어디 공항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싸우나, 신혼여행지에서 싸울 건가, 또 갔다 와서 배 조금 살다가 싸울 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건가.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고통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고통이 같이 따라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통이라는 걸 없애려고 그러면. 네? 덜 사랑하면 좀 덜 아프긴 하겠지만도, 그래도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하면, 참 그게,
이 양자 물리학에서도 플러스가 생기잖아요, 그죠? 플러스가 생기면 마이너스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플러스를 없애버리면 마이너스 같이 없어져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미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미움이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은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움이라는 것을 기본 바탕에 깔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또 미움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 기본 바탕으로 깔아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든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 얘기의 이면에는 당신을 미워할 수 있다라고, 아주 정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요 얘기는 어렵지 않죠, 그죠? 예? 하나, 둘, 세 사람만 안 어렵고, 다 어려운가? 안 어렵지, 그죠? 나만 어려운 거. 어쨌든 간에, 내가 당신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놓고, 내가 당신을 미워해!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전제로 안 하고서는 미워한다는 소리를 갖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두 가지는 같은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나 미워한다는 얘기나 사실은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요? 예? 그래도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미래지향적인 것은 미워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안 나을까? 왜냐하면 하여튼 미워한다는 것이 이게 결국은 사랑으로 또 상대적으로 있으니까 사랑했다 미워하는 것보다 미워했다 사랑하는 게 더 안 나을까? 어떤 게 더 나아요? 근데 어떤 게 더 나을까 생각해봐도 나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고통으로부터 떠나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런 얘기했죠. 부자하고 거지하고는 사실은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인데 거지가 낫겠습니까? 부자가 더 나을까요? 하면 누가 더 나아요? 부자가 낫다고요. 요것도 대답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가 되려고 부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부자라는 것이 절대 행복이 올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또 희한한 게, 밤중이 되고 나면 새벽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자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어쨌든 간에 내리막이에요. 등산 갔다 안 내려오는 사람 없으니까. 내리막길이거든. 그러니까 절대 부자는 내가 항상 얘기지만 거지는 큰 몇 가지 공덕이 있어요. 하나는 부도가 절대 안 나요. 두 번째는 거지는 하심을 잘해요. 훨씬 돈 많은 사람은 아주 목이 뻣뻣하고 돈 많은 티를 다 내는데 거지는 그렇게 하다가 굶어 죽으니까 절대 허리 굽히고 아주 대답도 공손히 자르고 한다고요. 또 거지는 절대 사치하지 않습니다. 공덕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본다 그러면 부도도 안 나고 세금도 안 내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공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전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그 전초 단계로 여러분 마음에서 이게 지금 여기는 벗어나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출가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죠. 그죠? 벗어나라 그러면 아이고 연꽃대 가니까 진옥선생님께서 전부 다 이혼하고 다 벗어나래. 그러면 이게 뭐 내가 사이비 교주되고 만다고. 예, 큰일 나지. 저 어디에 누구는 말이지. 뭐 요렇게 교도들한테 저 베네수엘라 사람하고 저 러시아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천상 결혼하고 뭐 그런 데도 있죠. 그죠? 내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 그냥 희고통을 떠나려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친한 사람을 다 내번지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줄에 서놓고 떠나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수행법이 있단 말이죠. 이게 떠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대체로 나와 친한 사람은 나와 가깝고 친한 사람만을 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와 가깝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멀리한단 말이죠.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뭘 베풀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차별심을 갖고 있어요. 남하고의 관계를 갖다 대체적으로 그냥 차별하는 마음으로서 정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나하고 친한 내 자식하고는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내 자식한테는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뭐 학비로 집어넣어도 아깝지 않지만은 사실 어려운 청소년 가장들에게 장학금 한 푼 주는 것은 한참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냥 덥석 내가 통장에서 빼서 저 사람 어려우니까 주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친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친하지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라도 내가 오랜 생을 살아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생도 계속 태어났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앞에 이 생에서는 내 부모와 행지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 생에서도 내 부모와 행지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앞에 쭉 하다 보면 천생, 이천생, 삼천생 살아온 경로를 놓고 보면 수많은 사람이 나와 아주 가까운 친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생만 생각하는데 이 생만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가 같이 이 같은 공기 속에서 호흡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생에 내 어머니 아버지 그 전생에 우리는 다생 부모라 그래요. 그걸 많은 생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와 지금은 거리가 먼 듯 돼 있지만은 그 전에는 언젠가는 한 생을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로 살았을 것이다. 이 마음을 내서 그 사람과 내가 지금 이 생에 와서 친한 사람하고 사이를 갖다가 멀다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전생, 그 전생에 다 같이 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다 내는 것이 평등심이에요. 평등한 마음. 그러니까 이웃에게 이 생에는 나와 친척 관계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지만은 그 전생에는 나와 친한 사이였고 나의 어머니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 잘 해야 되겠다.
똑같이 돼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 이 친한 이들과 또 이제 이게 그 친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를 갖다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보지만은 실제로 이분법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그러면 내가 내 부모였던 분들, 내 행지관이었던 분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했던 사람도 전생에 무슨 원한해져서 지금 내가 미워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까웠기 때문에 미워한다 했다. 가깝지 않은 사람은 미워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와 가까운 인과관계다, 인연관계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미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하나하나 넓혀 나가야 돼요. 근데 이런 마음 금방 내었다고 해서 금방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본인이 외로워지고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과 적을 만들고 많은 사람과 나와는 상관없는 그 관계가 되어버리고 또 점점 내 스스로도 박복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친구를 향한 애착은 물처럼 요동치고 그래놨죠, 그죠? 우리들 그래서 내와 친한 사람과 친해서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요 생각을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아까 전생에 부모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넓혀 나가면 이 친한 사람하고 또 적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다 해소시켜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자꾸 그냥 좋은 사람이 뚜렷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뚜렷하고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전시만신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시비가 막 일어나고 본인 사는데 굉장히 불편해지고 고통을 스스로 자꾸 자초하게 될 거예요. 친구를 향한 애착은 물처럼 요동치고 적을 향한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며 그래서 취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버리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내한테 원수면 버리려고 그러겠죠. 피하려고 그러겠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내가 가지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가지려고 그러는데 안 가져지고 근데 원리 자체가요. 가져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몸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이상한 얘기하네. 내 몸인데, 그죠? 예?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 몸을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죽고 난 뒤에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왜 마음대로, 그럼 안 죽으려고 그러면 안 죽어지는가? 안 아프려고 하면 안 아파지는가? 안 자고 싶은데 안 자지는가? 그럼 왜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별로. 가자 그래도 여기 기분 나쁘면 안 간다고. 고장나도 안 가고. 응? 그러잖아요. 그죠? 가질래도 사실은 우리가 무소유 그러죠. 그죠? 가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질 수 있는 거 얘기 좀 해보시오. 내가 계속 가질 수 있는 거. 뭘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갖고 싶어 안 갖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갖는 거예요. 못 갖는데 나는 가지려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가지려고 착각을 한다고요. 아주 그냥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 변해서 갚으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 젊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못 가져요. 이거 맨날 빠지면 또 버려야 되고 뭐 또 새로 나고.
이 소중한 이빨도 빠지고 틀리해놓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소유, 가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속성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애착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나를 떠날 거예요. 떠날 거예요. 설사 내가 애착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런 나를 분명히 떠날 거예요. 그게 몸뚱아리가 됐건 돈이 됐건 명예가 됐건 그 무엇이 됐건 나를 차츰차츰 떠날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가져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지려고 하는 자체가 가져지지도 않고 고통만 초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이 있으면 불편한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참 우스운 겁니다. 이 적이 인연이 가깝기 때문에 적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인연을 뛸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이게. 이게 문제예요, 또. 그러니까 내가 버리려고 하지만은 버려지지 않고 내가 가지려고 하지만 가져지지 않는 이게 내가 좋아하고 미워한 결과들이에요. 우리는 허망하게도 그걸 추구하면서 산다고요. 사실 별로 재미없죠, 그죠?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소유를, 법정 스님 무소유를 실천하고 글도 많이 쓰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막 무소유 대단한 거야. 근데 사실 대단한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라고요. 근데 사실이거든? 그냥 법정 선생님은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을 사실로 얘기했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실상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게 글쎄 난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뭔 대단한 일일까? 마치 뭐 같으냐면 동쪽에 해 뜨니 서쪽에는 달이 지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 했다고, 여기, 동쪽에 해가 뜨니까 서쪽에 달이 진다. 그 얘기가 대단한 얘기요? 대단한 얘기인가요? 이제 대답을 안 해봐요. 그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사실은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면, 아이, 전부 다 모르고 있는데, 한 사람 알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자체로서는 별로 대단한 그게 아니야.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다더라. 그럼 누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별로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태어나면 죽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니야. 안 죽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태어난 것들은 모두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안 죽는 거 있어 하나도 없어. 그게 뭐, 뭐라 그럴까, 돌멩이 하나도 다 그래요. 이 생명체가 없는 돌멩이 하나라도 태어나면 죽는다고 하는 거 그런 성주개공 이루어졌다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하나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게 뭐냐면 친구를 향한 애착은 물처럼 요동치고 적을 향한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며 치사 내가 가지려고 하고 버리려고 한 것을 망각한 우매함은 끔끔한 어둠과 같으니 고향을 떠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네. 여기에서 고향은
그 마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을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삶의 태도로부터 벗어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삶의 태도로부터 내가 벗어나겠다. 지금 이제 요까지를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참 험악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이 허무주의에 빠진 거 아닌가. 그런데 절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이래야만이 무엇가 정리가 되느냐면 내가 착각하고 집착해서 아지랭이를 쫓아갔던 일을 중단하게 돼요. 절대 성취될 수 없는 행복을 쫓아가는 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행복이에요. 안 그러면 반조각 행복이고. 아이를 낳은 것이 행복합니까? 우리 원감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은 게 행복해요? 꼭 그게 두 가지가 같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행복한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고 그게 꼭 그렇게 되게 되어 있거든. 남편을 얻은 것이 우리 시집 안 간 선생님들 말고 얻은 것이 행복합니까? 힘듭니까? 같이 오죠, 그죠?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다 맞죠? 에? 태어난 것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가지 다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애착하는 마음과 애착 반대쪽에서 일어난 증오로 미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동시에 다 없애게 할 건가?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만 우리는 없앤다 그러지, 그죠? 사실 미워하는 사람 마음을 없애라 그러면요, 자기가 사랑하고 애착하는 마음도 같이 없애야만 이게 같이 없어져요. 절대 하나만 안 없어져요. 하나만 없어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이 세상이 벌써 이 세상이 정말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한쪽만 없앨 수 있다 그러면 파라다이스는 아주 벌써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절대 한 가지만을 없앨 수 없어요. 두 개가 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부부라는 개념은 부인과 남편이라는 두 상대가 있어야 부부죠, 그죠? 근데 만약에 부인이 돌아가시면 남편은 뭐가 되죠? 부부라 그럽니까? 그건? 호레비.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건 분명히 한쪽이 사라질 때 한쪽 개념 자체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하려고 하는 보살은 또 고통이라는 것을 갖다가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허상으로부터 일단 벗어나야 된다.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갖다 하면서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착각으로부터 일단 벗어나지 않고서는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이해 안 되시거나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시죠? 없지도 않는 모양. 자, 세 번째 계속요. 환멸의 땅을 떠나면 번뇌는 점점 줄어들고, 환멸의 땅을 떠나면 번뇌는 점점 줄어들고, 방만하지 않으면 선행은 저절로 늘어나리니, 방만하지 않으면 선행은 저절로 늘어나리니, 이지의 발과 법에 대해 확연히 알고서 이지의 발과 법에 대해 확연히 알고서 고요함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고요함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여기에 환멸의 땅 있죠, 그죠? 그게 앞에 얘기한 고향이나 같은 의미예요. 환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환상이라는 뜻이죠, 그죠? 환멸 그런 뭐냐면 이건 그냥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실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안 그러면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돈을 많이 벌어서 극락세계까지, 저승 갈 때까지 돈을 짊어지고 가가지고, 저승사자한테도 뇌물을 잔뜩 주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런 거 소리 들었어요? 다 갖고 갈 수 없다라고 다 얘기하죠, 그죠? 또 여러분이 욕심을 추구를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로마 같은 나라도 그 나라가 욕망 추구를 위해서 수많은 민족을 다 죽였어요. 수많은 민족 죽고 다 뺏어오고 노예 만들고 다 그렇게 했는데 로마가 결론적으로 멸망한단 말이에요. 수나라 있죠, 그죠? 중국에. 수나라 같은 경우도 수나라 마지막 임금이 얼마나 혹독한 부역을 시켰던지 만리장성 쌓을 때도 그냥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쌓다가 뭐 먹는 거라도 주고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오고 먹는 걸 갖고 오라 그랬어.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그냥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나오니까 그 시체를 못 치워. 그러니까 그 황제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잘 됐구만. 성강 밑에다 그냥 성 쌓는 밑에다 그냥 다 묻어버리고 그냥 그 밑에다가 다 넣어버리고 성을 위에다 쌓으라는 거야. 그 하루에 어떤 데는 뭐 10,000명이 죽는 경우도 20,000명이 죽는 경우도 그랬다고. 네. 그렇게 한 나라를 통치해서 그게 행복이라고 추구했던 나라들도 전부 다 환멸이 그냥 그게 허상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우리 개인적 삶이라는 것도 모두 다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모든 것들은 어느 게인가 영화 화면처럼 우리들 사이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온이 개공하니 우리 몸뚱아리를 분석해보면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분석하죠. 색은 뭐냐면 몸뚱아리죠, 그죠? 색은 몸뚱아리고 몸뚱아리인데 이건 몸뚱아리는 지수, 화풍 요즘에는 여러 가지 뭐 단백질, 뭐 지방, 칼슘 이런 거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4대 원소인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누가 엄마 부른다. 그 다음에 색, 수, 상, 행식. 수는 이게 가만 자세히 보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기관과 신경계 요걸 갖다 수라고 그래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상자죠, 그죠? 그러니까 뇌에 전달되어져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의지가 생기는 거. 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의지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아르마리 작용. 요게 전부 다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라는 자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무엇이 변치 않는 뭐가 있어서 인간이 아니고 그렇게 모여서 인간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뒤에 화장 해놔놓고요. 거기에 그 무엇도 그 사람을 대변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 무엇도 뼈 조각을 하나 들고서 우리 할아버지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 뼈요 그거는 맞죠, 그렇죠?
뼈 조각 하나를 듣고 우리 할아버지 뼈요 그건 맞지만은도 이게 우리 할아버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아버지 영정을 놓고서 이게 우리 할아버지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 사진이요 그거는 맞지만은도 할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할아버지를 어디서 찾아? 그와 같이 우리가 집착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했지만도 이것 자체가 마치 영화 화면에 나오는 그 그림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다 사라져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멸과 같은 존재들에 집착하지 않고 무엇을 볼 때마다 그래 이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내 앞에서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건강에 이런 얘기하는 일체유의법은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몽환포용하고 마치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제 환과 같고 헛개비 같고 포 물거품 영 그림자 같고 여로 여전이라 풀끝에 이슬 같고 하늘에 치는 번개 같다. 요거는 이제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가 뭐 그럴 것이요 그러지만 돌아가시기 직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러더라고. 물겁순 초로 인생이다 그러더라고. 다 그래. 한 사람도 이거 내가 지루하게 살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언제 그냥 번개처럼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도 소시지거나 다 날리던 사람입니다. 소시지게는 대단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도 다 그러세요. 그죠? 소시지게 다 날리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만 날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렇게 관찰을 안 하면 자꾸 그게 집착을 해서 그 환멸이 내 눈앞으로 사라질 때는 고통스러워한다고요. 그 온 개공 그러잖아요. 내 몸뚱아리 이건 전부 다 그 인연 따라서 모였지 실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실존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멸의 땅을 떠나면 점점 번뇌는 줄어들고 우리가 환과 같은 이 상황을 갖다가 점점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지 못할 때는 계속 고통 어느 땐가는 내가 집착했던 것으로부터 전부 다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 방만하지 않으면 선행은 저절로 늘어나리. 그러니까 게을르고 게을른 것은 뭘 게을른 거라 그러냐면요. 선한 일을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게을른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놈이 도둑질을 부지런한 도둑놈은 참 도둑질을 저렇게 게을르게 도둑질 해가지고 어떻게 밥 먹고 사나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도둑놈은 아주 게을른 게 부지런한 거거든. 그러죠? 도둑은 늦잠을 자는 거라든지 밤에 도둑질을 못 나가게끔 밤에 밤잠이 많다든지 그건 굉장히 도둑한테는 이익이에요. 그게. 그래서 도둑이 밤에 잠이 없고 아주 열심히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그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지 죽을 짓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여기에 부지런하다. 방만하지 않고 방일을 하지 않고 자꾸 그냥 내가 놀고 그냥 그런다. 그러면 노는 것을 부지런히 놀면 그건 부지런하다고 하지 않는 거거든. 따라서 우리가 보살은 하는 건 선한 일, 좋은 일들 갖다가 하면서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해야 돼요. 좋은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는 참 부지런히 살아 그러잖아요. 참 부지런히 살아. 그 무슨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삽니까? 미장원에 가기도 바쁘고요. 아침에 마우스 페인팅 하기도 바쁘고요. 그런 일들로 바쁜 것은 그건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내 밥에 먹느라고 바쁘다고. 집 앞에 먹는 게 왜 바빠? 남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해주느라고 바빴다 그러면 그래서 부지런하게 내가 한다 그러면 그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다는 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내가 막 그냥 팔다리가 열심히 움직인다. 그거는 사실은 게으른 거예요. 엄청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냥 누가 나는 부지런하다 그러면 뭘 하면서 부지런합니까? 물어. 어떤 일로 부지런합니까? 하고 내가 묻는다고. 그럼 저는 돈을 부지런히 벌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선하다고 일을 못해요. 얘기 못해요. 왜 벌었습니까? 물어봐. 왜 벌었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자식이랑 먹고 살라고. 그건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바삐 산다고 그러지만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삐 사는 것이니까 부지런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바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바빴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살았다. 굉장히 참 부지런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행을 또는 다른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다른 중생들에게 행복이 되게끔 하는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바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가면서 그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뭐라 그래서 놨습니까? 선행이 자꾸 늘어나고 복이 더 늘어나고 더 행복한 삶으로 점점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기적으로 살면요. 살면 살수록 모든 사람의 빈정거림을 당하고 삐죽거림을 당해요. 또 그렇게 살면 살수록 외로워지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짜증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늙으면 외로워져 버려요. 외로워져서 그때는 그 외로워진 가보가 왜 그렇게 오느냐면 젊어서 지 핏기 있다고 그냥 지 좋은 일만 쫙 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니 그렇게 살면 니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 나중에 나이 들었어도 전혀 그 사람을 갖다가 위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같이 얘기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얘기해봤자 지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인생에 산 거 완전 실패작이에요. 그럼 늙음하게 아주 고통당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세상을 한탄한다고. 세상에 복지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주 내가 꼴탕을 먹느니 대통령이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 같아가지고 무슨 이상하더니 사회가 아주 다 문란해가지고 못 쓰게 돼서 지들만 먹고 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더니 지는 언제 남 보고 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동물들마저도 그 동물들을 위해주면 동물들도 역시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카나다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좋아. 그거는 동물한테 돌멩이를 던지면 동물 학대죄가 바로 성립이 되죠. 고양이가 죽어도 그거는 집에서 고양이를 안 키워도 고양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다른 데 다니다 고양이 들어와도 그 고양이를 쫓아내면 안 돼.
고양이한테 들어가라고 돌멩이질을 했다. 빗자루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녔다. 그러면 옆집에서 바로 신고해버려요. 신고하면 바로 그냥 걸려들어가. 상당히 벌금이 높아.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어쩌냐면, 그 고양이가 다른 집에 갔어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놀래 도망도 안 가고 사람들 보고 경계심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 집에 가서 하루 저녁 자고 돈가식 서가수 하면서, 그리고 죽으면 신고를 하면 땅에다 바로 안 파먹고 잘 데리고 가가지고 화장해서 날려주는 거야. 그 청살모 같은 경우도 이게 숲속에 걸으면서 청살모 여기 땅콩을 이렇게 들고 가니까 땅콩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지가 올라가지고 땅콩만 들고 내려가.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동물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동물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냐. 우리는 무지무지합니다. 고속도로를 닦아놓고 그저 차에 이게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든 돌연변이들이요. 이게 차가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그죠? 걔들이 경험한 바가 없다고요. 그리고 저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큰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라이트. 그죠? 그렇게 불이 세게 나오는 큰 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 밤에 가다가 라이트 탁 비치면 앞이 깜깜해가지고 1, 2분 동안 앞이 한 개도 안 보여. 그냥 가만히 서 있다고. 그래서 차에 치여 죽는 거야. 뱀이, 다리도 없는 뱀이 고속도로를 건너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속 120, 130, 좀 급한 사람은 150 놓고 달리는데 뱀이 어떻게 그걸 빠져나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도로 닦으면서 동물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만 죽으면 교통사고 났다 그러지만 동물들 교통사고까지 다 따지면 이건 이게 천도제를 지내도 크게 지내야 될 거야. 아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천도제를, 내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다고. 도로에서 죽은 동물 천도제를 내가 한번 지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죽겠어. 우리 편하게 차 타고 다닌다고 하면서. 그것만 하나요. 그냥 올가미나 낫죠. 덫을나 낫죠. 총으로 밀렵하죠. 해가지고 또 몸에 좋다고 그냥 다 주워 먹고 앉았죠. 농약 쳐서 그냥 다 죽이고 앉았죠. 이건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람을 보면 아마 눈들이가 날 거예요. 저 이상하게 생긴 괴물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사람 지 혼자만 잘 살라고 나머지 60만 종에 달하는 동물들 갖다 아주 괴롭히고 죽이고 멸종시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물며 동물들도 내가 그 동물을 위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 동물도 나를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끼리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준다 그러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안 좋아할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도 없다고. 그게 행복의 기초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행복의 기초가 된단 말이야. 선행은 저절로 나르고 이지에 밝아 법에 대해 확연히 알고서. 그러니까 이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지식적인 것도 이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이치를 아는 것이. 이것은 어떤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원리 때문에. 그냥 이치를 모르면 이게 사안만 가지고서는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이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를테면
물은, 지금 지구에 있는 물은 그 지구에서 끌어들이는 인력 때문에 항상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죠? 물은 그 성질이 이치가 젖어드는 습성이 있죠. 그죠? 그 젖어드는 습성을 우리가 빨래를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또는 목욕을 하거나 또는 식물에 물을 주거나 하는 것은 전부 물이 젖어드는 습성과 습성 때문에, 그 젖어드는 습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치를 안다 그러면 물을 왜 거기에 주는지를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난리가 한번 났어요. 시금치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일본에서 난리가 한번 났어요. 고사리를 먹으면 절대, 고사리 먹으면 일본에서 암 걸린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고사리 먹고. 그럼 한국 사람은 암 걸려서 다 죽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은 고사리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고사리에 대한 이치를 알아. 그럼 고사리, 한국 사람식으로 고사리 뜯어가지고 딱 삶아서 울가서 먹으면 그 안에 발암 물질이 0.001%도 없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고사리 먹는 거 보고 저게 암이 걸려야 되는데 어찌 안 걸리노. 근데 암 하나도 안 걸리거든. 고사리로 인해서는 암은 안 걸려. 미국 사람들이 시금치를 이제 그 사람들은 뭐냐면 뭘 하나 모르냐면 시금치나 채소를 먹는 법을 잘 몰라. 이치를 몰라. 그래서 시금치 안에는 칼슘을 응고시키는 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걸로 먹으면 소변 속에 들어가서 신장 결석이 돼요. 요로 결석이나 방광 결석이 된다고. 그게 이제 오줌으로 배출되는 칼슘을 그 산이 이렇게 응고시켜 버린다고. 그러면 그런 이치를 알면 물에다 살짝 데쳐서 그것도 꼭 뚜껑을 열고 데쳐야 돼. 아시겠죠? 그죠? 데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쌈밥집에 가가지고 그 시금치 이파리가 쌈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거 드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 이파리나 다 내놨더라고. 쌈으로 딱 정해진 것은 지금 요즘에 아무 이파리나 쌈으로 먹는 건 맞지 않습니다. 쌈으로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은 배추, 상추. 그 아주 그냥 그거는 아무 이상 없어.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도 그런 이치를 만약에 안다 그러면 훨씬 요리하는데 또는 건강한데 좋잖아요. 그죠? 사는 것도 우리가 이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는 것이. 사는 이치를 안다. 이를테면 우리가 부부가 산다 그럴 때 부부가 사는 이치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 또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할 때도 밥을 먹는 이치를 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치를 아는 거, 그건 법입니다. 법칙성이에요. 그죠? 요거는 이제 요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것은 상당히 과학은 실증되어진 거죠. 실제 증명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실제 증명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문제가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치에 대해서 박습니다. 불교는 과학적 사고나 거의 동일합니다. 왜?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요. 인과적인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도 인과를 원칙으로 하죠. 인과법을. 그 다음에 이 지혜박다 그러겠죠. 그죠? 이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혜로운 것은 내 욕심이 사라질 때, 내 아만과 아집이 사라질 때 생기는 생각이 지혜예요. 내 중심적 사고가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이제 성자들의 몫이에요, 사실. 성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다수 지혜로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치와 지혜가 밝아 법에 대해서 확연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법, 이치, 이게 대해서 확실한다. 여기에서 법은 불교에서 인과법, 원인이 분명히 있고 그 원인에 의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의한 결과.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원인 없이는 이 세상에 결과가 올 수 없다. 그래서 또 원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조건이 충만되지 않을 때는, 주변 조건이 충만되지 않을 때는 원인이 발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인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원인이 조건과 결합되어져서 결과가 나오고 다시 그 결과가 원인이 되고 또 조건이 되고 또 결과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방. 콩 심어가지고 콩나무가 됐다가 다시 콩이 달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칙성을 법을 갖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여기서 이제 성인이 가르친 법은 거짓이 없죠. 거짓말이 없어요. 왜 거짓말이 없느냐? 거짓말은 두 가지 이유에서 돼요. 하나는 몰라서 된 게 있고요. 하나는 자기 욕심 때문에 된 게 있어요. 그럼 성인은 모르는 게 없어요. 부처님께서 일체 길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 할 리 없고, 또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왜곡된 얘기를 갖다가 하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정확하게 확인이 알고서 고요함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우선 초기에는요, 초기 수행에 들어갈 때는 우선 장소적으로도 좀 조용해야 돼요. 술집 옆에 있다든지, 노래방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시장통에 있다든지, 그래야 맨날 싸우는 거나 보고, 맨날 초상 치는 거나 보고 그러면 보통 사람이 초기에 수행 들어갈 때는 계속 번거로워져 버려요. 그래 여러분들도 아파트 사시고 그러더라도 조용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렇게 다도 같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도 같은 거 조용히 앉아 다도한다거나 또는 기도한다거나 또는 명상한다거나,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갖다가 자꾸 들여주는 것이, 그게 나중에 결국 좋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살의 수행입니다. 네 번째, 오랫동안 가깝던 친구들과 헤어져 애써 일군 재물을 뒤로 한 채 몸이라는 숙소에서 의식의 손님이 떠나가니 이 생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인간이나 생명체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환경의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변에 어떤 조건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사람 마음의 상태와 생활 상태가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둘러싸고 그 인성을 형성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조건인 나와 친한 친구들이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근데 수행을 할 때는 친구들 가운데 그동안에 나와 친하다고 하고 지냈던 사람들도 한 이렇게 놓고 보면 술 친구로 지냈다든지 땅투기로 지냈다든지 미장원 친구라든지 뭐 이런 옷가게 친구라든지 먹자 친구라든지 뭐 반지깨 친구라든지 그럼 맨날 뭐
또 전화해가지고 수다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일 경우에는 공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정신만 산만하고 그냥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하고 또 모이자 그래가지고 모여서 이번에 갯돈 걷어가지고 반지 언제 누가 타고 얼마를 모아가지고 얼마 먹고 얼마는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모인 친구들은 그 내 마음 속에 내가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영으로 외부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요. 아이고, 스님, 나는 절대 그 무당집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요. 친구가 가자 그래가지고요. 갔는데 그럼 그 다음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 안 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냥 봐준다 그랬어요. 또 듣고 나니까 나는 절대 안 믿는데요. 안 들은 것만 못해서. 근데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표면 의식은 그렇게 안 할 것이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전혀 그와 상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수의 술집 지금 10군데 당장 기억해낼 사람 손. 술집 10군데 간판. 술주태배가 아니면 기억 못합니다. 술 먹으러 자주 다니고 어디로 술 먹으러 갈까 그런 사람이 잘 알지. 술에 습관이 없는 사람은 술집을 눈을 뜨고 다니니까 간판은 보였겠죠, 그죠?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건 마치 그냥 거울로 가지고 이렇게 썩 상만 비추고 지나간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술 먹을 생각이 있어야 술 친구도 같이 따라오고 술집도 기억돼지고 술 먹을 돈도 마련하고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잡다한 주변 조건들을 갖다 좀 끊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주변 조건들을 좀 끊어야 됩니다. 그게 내한테 이익된 것 같아도 전혀 이익이 안 됩니다. 그게 이를테면 여러분 모임 한것 가운데 남을 위해서 모인 것이 남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하면서 모이자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그건 별로 없어요. 또 그렇게 모이는 사람은 반칙계 잘 안 해요. 미장원계도 안 하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가깝게 했던 친구들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남과 더불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 인연들 있잖아요, 그죠? 그건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시는 게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의 삶을 갖다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인연은 빨리 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술 먹으러 같이 다닌다. 하투치로 같이 다닌다. 응? 이런 거, 무슨 탕에 가가지고 우유 모욕이나 하고 앉았거나. 맨날 그 가서 오징어고 띠 먹고 앉아가지고, 밥 시켜 먹고 퍼져 앉아서 맨 쓸데없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박복해지는 상황인지. 그 소중한 우유를 갖다가 몸에 지금 돈 좀 있다고 마사지하고 또 그 안에 들어앉아서 하루 종일 놀고 또 입으로는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남 험담 다 하고 앉았고 제일 재밌는 말이 남 험담하는 거거든요. 그 몇 가지 박복한 일을 한꺼번에 진행해 버리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모임들을 갖다 끊어버리면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그런 씨앗이 있던 게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그럼 그 다음에 그게 완전히 끊어지면 백날 그런 사람이 옆에
뭐 그냥 메타스로 서 있어도 쳐다보지 관심도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좋은 인연들이, 내가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좋은 인연들이 자꾸 나타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스님, 나는 뭐, 마장이 잘 끼어가지고 맨날 나는 잘 한다고 하는데 맨날 뭐 사기 놓고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일만 하고, 지가 그래서 그런 거야. 절대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안 줬던 친구들 있죠, 그죠? 헤어지고, 애써 일군 재물을 뒤로 한 채. 요것도 이제 출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다 흩어져, 없애야 돼요. 그냥 다 다른 사람한테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애써 모은 재물을 갖다 갑자기 주라 그러면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그럼 절대 안 될 거 아니야. 절대 안 될 건데, 오늘 이제 박은수 변호사 와가지고, 참 참 대단히 잘 사는 사람이야. 뭐냐면, 내가, 자기가 지금 나이가, 지금 아직까지, 활동을 해야 될 때니까, 지금 아파트 조그만 거, 뭐, 몇십 평짜리, 한 20평짜리 하나,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 그것도 다 내놓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더라도 이게 내가, 어느 부분은, 물론 정당하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은, 내가 얼마만큼이라도 남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것은 결국, 나를 갖다 떠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내지 않더라도 결국 나로부터 떠날 것이에요. 전에 어떤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요. 벽 속에 돈을 갖다가 벽지를 뚫고서 그 벽을 갖다가 어떻게 할머니가 그 홈이나 뭘까 긁어가지고 이렇게 그 벽돌을 갖다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구멍을 막창을 내면 저쪽이 누가 갖고 갈 거 아니에요. 조금만 내가지고 딱 돈을 갖다 했는데 1,000만 원을 딱 숨겨놨어요. 숨겼는데 돌아가시는데 아무도 몰랐어.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언제 발견됐냐면 그 집을 수리하려고 몇 년 살다가 수리하려고 벽을 틀다가 발견됐어요. 그 할머니가 아마도 가져갈 수 있었는 것 같으면 벌써 가져갔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있는 거 보면 못 가져갔어요. 참, 그래서 애써 일군 재물을 뒤로 한 채, 애써 일구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이 재물을 갖다 그래도 보람 있는 곳에 또 여러 중생이 행복한데 써줘야 되겠다. 몸이라는 숙소에서 의식의 손님이 떠나가니 이 생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몸이라는 숙소에서 그죠? 의식의 손님이 언젠가는 떠나갈 거예요. 그죠?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몸을 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죽음에서 죽어서 이 빠져나오는 요게 손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의식이라는 손님은 언제든지 몸을 내라고 내가 집착한다 그러면 빠져서 갚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내 빈껍데기 들고 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빈껍데기 들고 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생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뭐를 위해서 희생?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내야 된다. 자, 누군가와 결합하면 삼독이 늘어가고 누군가와 결합하면 삼독은 늘어가고 문사수를 행하면 점점 줄어드니 문사수를 행하면 점점 줄어드니 자와 비를 사라지게 하는
자와 비를 사라지게 하는 나쁜 친구를 멀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쁜 친구를 멀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친구를 만나면 탐욕심과 분노심과 멍청한 생각이 더 생긴다고. 이게. 삭된 생각이 더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만나서 서로 같이 지내면 안 맞는 것보다 훨씬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 친구들 있잖아요. 교도소 들어간 사람들이 참 답답하긴 답답해. 왜냐하면 결국 안 좋은 사람하고 만나니까 대화를 나눠봐도 좋은 얘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만 해요. 야, 니 이번에 어떻게 잡혔냐? 이번에 재수 없어 잡혔는데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야, 다음에는 재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요렇게 한번 머리를 써보자. 그래 나와가지고 패거리 지가지고 저번에도 그 약사 죽였다 그러잖아요. 죽인 사람이. 약사 죽인 사람이 교도소 동기라 그러잖아요. 동기도 벨루무 동기야. 그러면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그래서 무슨 부처님 말씀처럼 부처님께서 가시다 아람 보고 야, 저 새끼 토막을 하나 주워봐라. 주우니까 뭔 냄새 나냐? 맡아보니까 향내음이 나. 이거는 그래. 그 향내음이 나지. 예, 향내음이 납니다. 그거는 향을 싸서 묶어가던 새끼인가 봅니다. 또 가다 새끼 토막을 하나 주워보라. 주우니까 그 뭔 내가 나냐? 비린내가 납니다. 생선 토막을 묶고 가던 거구나. 똑같은 새끼 토막이라도 생선을 묶은 거하고 향을 묶은 거하고는 냄새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주변에 친구를 잘못 새기고 좋지 않은 인연들과 만나면 우리가 패가 망신다고요. 패가 망신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도 좋은 친구 만나기를 자꾸 원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친구. 좋은 친구는 뭐냐? 내한테 잘해주는 좋은 친구가 아니고요. 네? 대부분 또 좋은 친구라고 하면 내한테 참 잘해줘요. 참 좋은 친구요. 그 니 뭐 하는데? 술 먹는데 잘 따라와줘요. 판단하는 기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 좋은 친구 그러면 왜 좋은 친구냐고. 예, 그 친구는요, 술도 잘 안 하고요. 담배도 안 하고요. 그 친구하고 시장을 가면 참 애껴서 하고요. 또 그 친구하고 시장을 가면 애껴서 사는데 보면, 시골에서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꼭 물건을 사드리고요. 안 깎고 사드리고. 뭐 이런, 그 친구가 좋은 친구.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가서 양로원에 가서도 자원봉사 같이 하고 그래요. 만약에 어떤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 만나면요. 그 친구하고 미장원을 가져가서 같이 갔더니요. 미장원이 머리 흐는데 17만 원 합니다. 추가해가지고. 허락하는 대로 다 맡겨놓으니까 17만 원 들어. 그래도 해놓으니까 한 번 나더만. 그러고 다니요. 또 그 친구 만났더니요. 근사한 데 데리고 간다는데 술집으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한잔 하고 나니까 괜찮더만.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건 갈수록 탐욕심, 흐린 생각, 잘못된 모습으로 자꾸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럼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요. 불을 보듯 안 좋게 돼 있어요. 문사수를 행하면 점점 줄어드나니. 그러니까 이게 법문을 듣고 그걸 듣고서 좋은 얘기를 듣고서 또 생각하고 다시 그걸 실천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점점 안 하게 돼 있어. 헛짓하면 안 하게 돼 있어. 점점 줄어드나니. 그렇기 때문에 자는 이게 사랑입니다. 그 자는 자애심이에요. 비는 뭐냐면 연민이라고. 연민이라는데 자와 비가 사라진다.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은 일체 중생을
여러 중생들, 다른 생명들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이 그러면 사라져버려요. 그럼 자기 욕망으로만 살아가다가 그 결과가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쁜 친구를 멀리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초기 수행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애착하는 것을 갖다가 평등심으로 돌리고 나쁜 주변 조건들을 갖다 자꾸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에? 나쁜 주변 조건들을 자꾸 만들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야 불교 그러면 탁 참선하고 앉아가지고 막 단식도 하고 그게 수행 아니냐고. 이게 수행입니까? 그럼 만약에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에서 곱셈, 덧셈, 나눗셈 이거 배우는데 그 아이가 지금 우리가 미적분 해야지 이게 지금 산수냐고 수학이냐고 그래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수행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최고급 수행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초 수행을 갖다가 하나하나 익혀서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자꾸 젖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계속 넘어가는 것이에요. 질문하십시오. 6시 넘었습니다.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안 졸립니까? 그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죠. 아모라다나다라야야남마갈야 바롱이제세바라야모